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이제 너희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그 땅에 너희가 주인이 될 것이고, 근데 사방의 적군으로부터 너희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고 너희가 편안하게 되었을 때에, 전쟁의 위협이 없을 때에, 뭐 국경지대를 다 정비하고 그렇게 너희에게 평화가 임했을 때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아말렉을 징벌하라, 다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 천하에서, 세상에서 이 아말렉을 다 없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의 완전한 그런 주인이 되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 뭐 국가들, 이런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편안할 때, 평화가 임했을 때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 이 18절 말씀에,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출애굽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지나가는데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수요가 많고 한 나라라고 얘기할 만큼 수요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이 약탈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마을들, 여행하는 사람들, 유목민들, 이러한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그들은 뭐 무기나 또 싸움이나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공격해서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탈취하고, 거기서 아이들과 여자들을 다 이렇게 잡아서, 사로잡아서 노예로 팔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점을 얘기를 한다면 모압 인근에 있는 곳에 자기가 이 본거지는 거기에 있고 사방을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랑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은신하면서, 은신처를 두고 다니면서 사람들 공격하고 약자들 공격하고 탈취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에게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억울하게 당한 그러한 소수민족들, 그런 작은 나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는데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게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출애굽했을 때, 나올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뭐 어떤 준비나 이런 것 없이 갑자기 나왔잖아요. 갑자기 급하게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다 보고 난 다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빨리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으니까 이들이 군대도 없고, 군대를 조직할 시간도 없고, 싸울 수 있는 어떤 물자나 무기나 이런 것들도 없고, 군대를 훈련을 하지도 않았고, 훈련받은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 건데, 그렇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랜 그런 행진을 통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친 겁니다. 근데 이 지친 사람들이 행진할 때 뒤에 떨어지잖아요. 뒤로 처지잖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뒤로 이제 다 후미에 있는 거죠. 행진할 때 이 아말렉이 공격하는 것,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본진이 아니에요. 본진은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수요가. 수요가 커요. 이 아말렉이 전면전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이 비겁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뒤에 떨어진 약자들, 장애인들, 뭐 이렇게 좀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약한 자들을 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힘없는 사람들, 본진을 치지는 못할 테니까 그 약자들을 쳤어요. 그들을 빼앗은 거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 약한 사람들, 저 가난한 사람들 탈취당하고 저 사람들 조금 죽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본진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피해가 좀 덜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약한 사람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건 너희를 공격한 거다. 전체를,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전쟁을 해라. 모세 입장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 전쟁은 참 부담스러운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우리는 훈련된 군사도 없고 우리는 전쟁 물자도 없고 무기도 없는데 저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가 있고 훈련된 사람이고 전투민족이고 저들과 싸우면 우리가 피해가 굉장히 클 텐데 저들이 와가지고 그냥 후미를 칠 뿐이고 저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 빼앗아가고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뭐 몇천 명 죽이겠지. 그냥 그 선에서 마무리해야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저 약한 사람들 공격하는 거 그거 쉽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일부를 공격하는 것이지만 전체를 공격하는 것이다. 저들을 위해서 너희들 맞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지 않습니까? 참. 너희들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삼고 생각하고 맞서서 싸워라.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무기도 없는데 훈련도 안 된 사람들 끌고 나가서 전쟁한 거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지고 그 전쟁이에요. 그 전투. 그게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이 한 첫 번째 전쟁이었거든요. 이 첫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계속 싸우겠다.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들, 비겁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것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사람들과는, 이런 일과는, 이 아말렉과는 내가 끝까지 싸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아말렉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 그리고 이 신명기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모세 죽기 전에 설교할 때 너 이거 반드시 설교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희들 군대가 강해지고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게 평안해지고 했을 때에 그때 아말렉과 싸워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지워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가 오냐면은 성경을 쭉 보면은요 사무엘 시대에 와요. 사무엘 15장에 가서 보면은 사울이 왕 됐을 때 사울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다 정리했어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평안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진멸하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그들의 짐승들과 이런 것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말씀 순종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람들 몇 사람 살려주고 그 아말렉 왕 이 아각을 살려주고 그리고 거기에 살찐 그 양 그것도 하나님께 번제한다라고 하는 핑계 대면서 그거 살려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사울을 그때 버려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버리세요. 반면에 다윗은요.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가서 어떤 일이 있냐면 아말렉과 전쟁하거든요. 그래서 아말렉과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윗도 기억하고 있죠. 아말렉을 징벌하라. 그때 다윗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를 이끄는 그러한 대장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왕도 아닐 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그러니까 모든 어떤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상황도 아닌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신명기 25장에 아말렉을 지워버리라 이 말씀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왕에서 하나님이 버리시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힘 없을 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축복해가지고 온 지면에서 너희의 대적을 다 쫓아내고 너희가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강건할 때에 아말렉에 대한 그거 기억을 지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그래도 평안하게 되고 내가 힘을 좀 갖추게 되고 이랬을 때에 이 사울은 그렇게 막 모든 게 풍요롭고 한데도 불구하고 작은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여력이 그렇게 다 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행하나. 평화를 주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능력을 주셨을 때, 평화를 주셨을 때, 온유함을 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서 행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 아말렉과 내가 싸워서 저들의 죄를 내가 좀 징벌해야 되겠다는데, 사울은 왜 그랬을까? 사울은 왜 그런 작은 것에 그렇게 충분한 힘이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작은 것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기회와 능력, 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